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처치 칼렌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뜻은 같아요. 대림절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뜻이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는 오다, 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됐는데, 역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절기로, 오늘이 2022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성탄 장식을 꾸밉니다. 우리 교회도 로비에 트리 장식을 했고, 이 강대상 스톨도 대림절에 맞추어서 보라색으로 걸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달력으로는 1월이 그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그 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림절이 교회력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대림절이 맨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옛 삶을 버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뜻깊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비난을 일축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만 먹고 마시나이다 라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훗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너희가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의 오랜 전통과 유전, 즉 tradition and inheritance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목숨만큼이나 중히 여겼는데 그 전통과 유전에 따르면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실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금식해야 했어요. 그것이 즉 유대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나 유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인 비난에 대해 오늘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어진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새 옷을 찢어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대고 수선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옷을 빨았을 때 새 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낡은 옷이 찢어지거나 그 옷 모양이 변형이 돼서 아예 못 쓰게 돼요. 괜히 새 옷만 찢은 꼴이 됩니다. 특히 본문에 새 옷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새 옷으로 번역된 헬러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옷,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 완전히 새로운 새 옷을 뜻합니다. 어떤 주부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찢어서 20년, 30년 된 낡은 옷을 수선하겠어요? 그리고 새 옷은 다 낡고 바랜 헌 옷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색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유행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 있는 바지는 다 낡아 빠진 한복인데 최신 유행하는 자켓과 그 모습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또 낡은 가방이 찢어졌다고 신상 백을,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새 가방을 칼로 오려서 다 낡고 헤어진 구닥다리 가방에 붙이는 여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새 옷과 낡은 옷은 한데 섞어서 쓸 수 없습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새 옷만 찢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이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부대예요. 새 포도주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부피가 커지면서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발효로 인한 부피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즉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전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무조건 신축성이 좋아서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대가 터지지 않고 새 포도주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 새 옷은 무엇입니까? 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던 유대의 전통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르면 죄인이나 세리들과는 식사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 이틀은 금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인잔치라고 해도 그날이 되면 금식해야 합니다. 신랑이 있어도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반면에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새 옷이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신 것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즉 금식의 차원이 새로워졌습니다. 금식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새 옷이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낡은 부대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 놀랍도록 새로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요동을 치고 부풀어 오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할 수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 부대가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 부대는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이 새 부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과거의 삶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새롭게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상처, 실패, 아픔 등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new thing, 새 것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때 이 새 것도 카이노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만큼은 카이노스,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뒤엉켜 살았던 우리를 그 세상과 구별하여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부대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삶의 방식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이전과 달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했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헌신과 봉사를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교만했다면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해야 합니다. 툭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삼았다면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탐했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새 부대입니다. 새롭게 된 부대입니다. 여러분의 부대는 어떻습니까? 새 것입니까? 새로운 부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새 포도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은 포도주만 마시고 묵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원자,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저 묵은 전통과 묵은 장로들의 유전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새 부대가 필요할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낡은 가죽 부대만 부여안고 살아가도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의 운명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 마땅한 모습으로,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끝내 지옥에 갈 운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 내 것이 소중하다고 붙들고 살았는데 그 끝이 영원한 죽음이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묵은 것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삶에 매여 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마치 두 주인을 섬기던 낡은 욕망에 덧붙이려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내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나의 묵은 것이 뭐 그리 귀한 것이라고?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부대도 낡아빠진 가죽 부대인데. 여러분,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찢어지고 터지고 쏟아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나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묵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내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때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 욕심 많았던 옛삶, 아픈 상처,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의 이전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그날,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나, 옛삶을 살았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는데 우리 주님을 새롭게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 그것은 이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새 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전통에 대한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묵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를 자랑하던 교회를 핍박했고 새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자였어요.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빗속에 쏟아지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새 포도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새 포도주 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두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 죽었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그가 자랑했던 옛 삶이요, 욕망이요, 묵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떨어지고서야 그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날마다 죽으며 철저하게 옛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갑니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새 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말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메일 닉네임으로 스티그마를 사용했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스티그마로 오는 메일은 다 정지용 목사가 보낸 메일로 알 정도였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동물이나 노예에게 시뻘건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서 누가 주인인지를 표시했어요. 그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낙인, 스티그마, 그 시뻘건 십자가 보혈로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 구석구석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뼈 마디마디에는 예수의 낙인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한 절 한 절에도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새 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그가 썼던 편지 13통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새 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한 지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서로 다른 두 교회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씨앗 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묵은 것과 새 것을 함께 섞어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묵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진정으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묵은 것, 옛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부대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도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 부대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도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의 낙인이 진하게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묵은 것, 옛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새 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주님의 몸된 좋은 씨앗 교회에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